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지금까지 살펴본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인물로만 그려졌습니다. 거듭되는 구원으로의 초대를 뿌리치고 미련한 행보를 이어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의 고백이 더욱 놀랍습니다. 사장의 배경은 느부갓네살의 집권 말년입니다. 세상 권력 최상위에 있던 그에게 두려움과 자긍심이 뒤섞여 더욱 완고하고 완악해진 그 굳은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을 겪었을까도 궁금하지만 더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기어코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을 거시고 해몽으로 권면하신 이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느부갓네살 곁에 두신 이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왜 하셨을까를 궁금해하면서 그 답을 찾아나가는 것이 발전적인 성경 묵상의 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통치 말년에 조서 하나를 내립니다. 느부갓네살은 43년간 바벨론을 통치한 유능하고 강력한 왕이었고 바벨론이 100년쯤 유지된 나라임에 비추어 느부갓네살은 통치 말년까지도 나라의 전성기를 지켜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성한 제국의 전성기에 있는 왕이 내리는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의 영향력은 천하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샬롬. 여러분, 샬롬의 뜻을 대략 아실 텐데요.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이기도 한 샬롬은 우리의 안녕과는 좀 다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힘으로 이룬 평화는 로마 입장에서만 평화였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샬롬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누리게 되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샬롬을 제국의 왕이 천하를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전에 느부갓네살에게 평화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평화였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 재미로 살았던 우리 느부갓네살이 달라졌습니다.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간증하겠대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공포의 대상, 하나님을 무시하던 제국의 왕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이 자기에게 행하신 이적들을 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4장에서 무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6번이나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주변의 나라들을 다 다녀봤지만 나만큼 강하고 능한 왕은 없었고 그 누구도 나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고 내 걸음을 재촉할 수 있는 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범접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몸소 경험했고 그 체험이 너무도 강렬했으니 그분께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5절입니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의 행함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 발 아래 제국을 내려다보며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룬 것들, 나의 위엄과 영광을 자랑했습니다. 모든 행함의 주인공은 자기였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7절에서 그가 한 고백을 보시면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해주면서 왕에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회개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왕위에서 쫓겨날 것을 경고했지만 행실을 바꾸지 않은 느부갓네살에게 그 예언은 곧 현실이 되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차도록 방황을 한 후에야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바벨론은 바벨론 되게 한 것은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세워놓은 계획 때문이었음을, 나는 그분의 도구였음을 알게 된 거죠. 내 통치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나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알기를 바란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사실 다니엘이 하나님 잘 믿은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잘 섬긴 것은 당연한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는 조서를 내린 것 아닐까요? 다니엘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느부갓네살만큼은 아니더라도 될 수 있는 만큼 크고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길 바라시나요? 왕의 인생이 부러우신가요? 그보다는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부러워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그분의 계획과 뜻을 깨달으며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인생 속에서 행하신 그분의 크신 노력들을 발견하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불가능한 일이 나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나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할까?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싶은데.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소망한다고 함께 1분 정도 기도드리겠습니다.